할렐루야. 우리의 선교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년 전을 이렇게 떠올려 볼 때 그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참 자유로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 참 좋았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는데, 성경 세상이 처음 시작될 때도 세상은 참 좋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모든 것이 보시기에 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세상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하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도 보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끊임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읽어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또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니, 또 16절에 보니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면 죽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망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세상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때에 고난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한 가지 고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난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가운데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그런데 고난은 끊임없이 매일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난은 더 큰 고난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때에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 인간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씩 택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람은 바뀌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가득한 그 이집트 땅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은 얘기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이집트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 가운데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힘이 있고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결정은 바로가 해요. 바로가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타협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까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의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가도 좋지만 너희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 어느 나라도 이집트와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를 이끌고 있었던 그 바로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곧 법이다, 내가 말하는 대로 세상은 이루어진다 라고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주관합니까? 세상이 주관한 것 같지만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끌어져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굉장히 대단하게 보여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냥 나는 레위 지파니까 레위 사람이랑 결혼해야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 사람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사실 성경에 이름조차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이 레위 사람은 믿음으로 한 레위 여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는 왜 큰 꿈을 주시고 큰 비전을 주셨으면서 왜 나는 이것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명 한 명 택하시는데 그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 약속을 받고 너는 이 약속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세 교회가 선교의 날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카자흐스탄이 변화되고 러시아 땅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양병초 목사님 선교 나가실 때 얘기를 아마 다른 분한테 이렇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구소련 땅이 개방돼서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선교국장님이 이렇게 목사님들을 불러서 그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나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대요. 저도 러시아 가서 초창기 러시아 선교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많은 고통들을 당하셨더라고요. 어떤 사모님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탔는데 한 청년이 따라 들어와서 이렇게 막 때리고 혼절할 때까지 때리셔갖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사실 치안도 좋지 않고 사실 소련이 붕괴되어서 모든 것이 마비되고 모든 것이 통제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목사님을 부르셨을 때 목사님께서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셨대요. 여러분, 오늘날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카자흐스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양병초 목사님한테 오상 목사님께서 어떻게 선교지로 가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불러서 따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그냥 교회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다가 거기서 만나셔갖고 선교지로 나오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오상 선교사님께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거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이 가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받아야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으시고 네, 제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오늘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카자흐스탄에 놀라운 축복을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아멘하면 내일 아멘하게 될 것이요, 내가 오늘 아멘하지 아니하면 내일 아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순종으로 일어납니다. 날마다 순종해서 이웃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선교의 날을 맞아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더 큰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들이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들 선교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2년 만에 또 한국에 나오니까 또 많이 새롭습니다. 또 자가격리도 해보고 자가격리가 또한 또 새로운 일을 경험하면서 요기요 또 뭐죠? 배달 앱을 처음 설치해봤습니다. 근데 참 한국은 다 잘 사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코로나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셧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누가 음식도 안 갖다 주고 또 자동차도 운전 못하게 하고 그나마 교회가 넓어서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왔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서 또 한세교회에서
늘 선교지를 위해서 사랑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이미 그 선교지에 현지인 사역자들도 잘 살아 있습니다. 또 안타깝게 천국에 간 우리 바이칸느르 아자 목사님도 계시고 아마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 저희 침켄트 교회 여러 집사님들도 이렇게 코로나 위기 가운데 또 이렇게 천국에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여전히 새로운 소망으로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소련 지역이라고 하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그 역사를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1990년 말에 그 당시 고르바초프, 머리에 지도 그려 계신 분 기억나시나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고,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소련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 말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잠깐 1년 정도, 90년부터 91년 말까지 12월까지 CIS, 그래서 독립국가 연합이라고 하는 체제로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탄탄탄 끝난 나라들로 또 15개 국가로 나눠졌죠. 그 1991년도 3월경으로 기억하죠. 우리 또 양별초 목사님께서 구소련 지역에 또 선교사로, 또 타슈켄트에 또 최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선교지로 여기 선신하셔서 그 땅을 밟으셨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희 침켄트 교회가 올해 30주년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 별로. 예, 30주년인데요. 저희가 교회 생일이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달이고 나라의 독립은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이에요. 12월에. 근데 우리는 10월 달에 더 생일이 먼저거든요. 정부에서 맨날 생각해요. 야, 왜 니네 교회가 먼저야? 우리 독립이 이제 30주년인데 우리 보고 생일이 더 빠르다고. 근데 또 오늘도 제가 앉아서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어찌 보면 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역사가 양변철 목사님과 함께 시작됐구나. 그래서 야,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고, 어떻게 보면 양 목사님 가셔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우리 이성영 목사님 말씀처럼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분이 이렇게 또 순종하고 가서 그 땅에서 기도를 심고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또 이렇게 많은 선교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또 목사님 또 쉬지 않으시고 한국에 오셔서 더 큰 사역으로 함께 섬겨주시고 함께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더 감사한 건 우리 한석의 성도님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기쁨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 30주년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한 그 내용을 같이 좀 읽어드리고, 30년의 역사가 이렇게 짧지만 그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양변호 담임 목사님, 또 한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세교회 선교의 날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침켄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중앙아시아와 또 러시아에 세워진 여러 현지 제자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작년 9월에 소련 CIS 총회 또 총회장 직분을 맡겨주셔서 지금은 여러 지역을 돌보면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소련 총회가 사역하는 국가들은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을 섬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였던 이 구소련이 해체됨과 동시에 1991년 3월달에 이 지역 최초의 순복음교회인 타슈켄트 순복음교회가 세워졌고 10월달에는 우리 침켄트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느덧 올해로서 3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곳에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졌고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1993년 처음 모스크바에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또 카자흐스탄 침켄트에 지금 신학교 사역을 통해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배출되었고 지금은 한 120명의 현지인 사역자들이 교회 담임 목사들로 또 부교육자로 함께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소련 총회 전 지역을 살펴보니까 79개의 교회가 세워졌더라고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례교 교회를 통해서 한 35개의 교회를 함께 돕고 섬기며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총회 선교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각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지방의별로 현지인 사역자들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배철 목사님 모시고도 여러 차례 현지 보수교육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추억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한세 선교대회를 우리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현지 교회 성도님들과 현지인 사역자들이 함께 한국을 방문하여 한세교회에서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한 한세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해마다 선교지에 찾아오셔서 또 러시아도 오시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지역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한세교회에서 기도하고 준비하신 가운데 알마티에 KM 순복음교회를 또 세워주셨고 그곳에 우리 노종립 선교사님과 공군보 사모님을 파송하셔서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기지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알마타에서는 선교센터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현지인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보수교육도 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도 오셔서 함께 음식도 섬겨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2년 전 함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지만 또 우리 현지 사역자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잘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 있습니다. 함께 만나니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노종림 목사님 통화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요. 영상 보니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보낸 선교사 우리 노종림 선교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노종림 목사님이 2주에는 뭐 자가격리 때문에 한 4주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여기서 우리 양병철 목사님과 또 함께 은혜의 간증의 시간 또 그런 승리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신 그 선교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노종민 선교사님이 참 복이 많은 선교사입니다. 지금 이제 걱정 가운데 있지만 제가 보기에 모든 위기는 좀 다 넘기신 것 같고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도 보내주시고 또 선교사를 통해서 현지인 사역자도 훈련시키시고 또 현지 교회도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애써주시는 우리 양병철 목사님과 또 사모님 또 우리 많은 교육자분들 제가 더빙하는 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 소리 다 기억나시죠? 한 분 한 분 그 열정을 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한세교회를 볼 때마다 저도 은혜 받고 또 선교지에 돌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살아남아서 또 내년에 또 함께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로써 선교지 보고를 마치고요. 잠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사도 바울과 끝까지 동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노년에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견디고 또 그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죠. 지금 내가 누가가 있는데 내가 마가가 좀 보고 싶다. 그럼 그 마가는 누굴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또 인생은 60부터 혹은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네, 좀 오목사 좀 무슨 소리 하는가? 네,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생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평가들을 받죠. 평가. 그럼 주보에 보시면 설교의 제목이 마지막 평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많은 평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리면 초등학교 다닐 때 저러면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요즘에 그런 시험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중간고사, 월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보면서 수, 미, 양가를 주죠. 그래서 90점 이상 맞으면 수, 80점 이상 우, 뭐 이렇게 쭉 주면서 점수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뭐 미 같은 거 받으면 집에 가면 이렇게 혼나죠. 너 이거밖에 왜 못했어? 수를 받아야지. 저는 그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덧 잘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수미양가, 수가 뭐죠? 빼어날 수, 잘했다는 거죠. 우는 뭐예요? 우수하다. 미는 뭐예요? 아름답다. 70점 얼마나 좋습니까? 70점. 이게 아름다운 점수인데 왜 내가 혼났지? 그래서 양은 뭐예요? 양. 60점 이상. 양호해, 양호하다. 가는 뭐 가. 50점 이하. 아까 9시 예배 때 우리 김당식 목사님이 너 집에 가 그러대. 근데 가는 가능성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뭐 평가들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가의 시간들은 물론 주어집니다. 우리가 뭐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직장을 얻고 뭐 여러 가지 이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평가들을 받죠.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뭐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해. 저 사람 열심히 있어. 끊임없이 어떤 평가들을 받고 그 평가에 우리는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평가는 끝이 좋아야 된다는 끝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덜 성숙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은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생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고 저마다 보면 부족함들이 있었죠.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모든 선교의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첫 번째 이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에 기록된 곳을 보면요, 마가 요한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의 표현이었고 요한은 히브리어의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마가는 어떤 의미냐면 망치, 그러니까 우리 못을 때리는 망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부수고 뭔가 이렇게 좀 항상 문제가 있고 혹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부서뜨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마가 같은 사람인가?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아직 좀 덜 성숙했고 뭐 아니면 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마음에 또 상처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누가 툭 건드리면 뭐예요? 더 세게 때리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이 요한이라고도 요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참된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고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는 것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이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마가가 요한처럼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회,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1차 여행이 마치고 이제 2차 여행이 돌아올 때쯤에 둘이 심하게 다투게 되죠. 아마 마가가 좀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조카를 데리고 와서 좀 사도 바울과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좀 이렇게 사역하면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했지만 마가에게 나타나 있었던, 여전히 갖고 있었던 그런 부족함들, 천연적인 그런 어떤 성격들 이런 것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 때 나는 도저히 이 마가 데리고 못 가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바나바가 서로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바나바도 안 되겠다 그러고 바나바는 자신의 길을 갑니다. 그 이후로 바나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나는 게 이 마가 요한,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럼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어집니까? 그의 마지막 평가는 무엇이었냐면, 마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고, 그가 사도 베드로를 끝까지 옆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끝까지 옆에서 도우면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저가 저렇게 막 문제만 일으키고 망치같이 두들겨 패고 이러한 존재였지만, 마가가 요한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 옆에 있던 누가에게,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마지막에 저 마가를 좀 보고 싶다, 마가를 나에게 데리고 와줄 수 있겠느냐라고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영상들, 사진들을 가끔 정리하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 또 선교지 오다 보니 선교 보고 할 때쯤 되면 과거의 기록들을 다 찾아봅니다. 사진을 쭉 보면 양변철 목사님 예전 모습 보시죠? 젊었을 때 이렇게 쫙, 지금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오고 계세요. 목사님 보니까 더 건강해지셨고 이렇게 살도 더 좀 빠지시면서, 저는 점점 확진자가 되고 가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러면서 사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어디 갔지? 좀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사라진 사람들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한석에 와서 보니까 다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주신 그 선교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직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복음에서 살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팬데믹의 위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한 선교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어 주시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 얹어 주시고,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한세교회 선교의 날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사명, 새로운 비전, 또 새로운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평가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가가 요한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욱 사랑을 받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든 육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